자,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제27강 공부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는 제4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번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 트리니티, 테오리, 띠어라지, 트리니티. 독일어로 트리니테츠 삼일체론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영어나 독일어나 트리니테트. 자, 재밌습니다. 제 앞서 강도도 재밌게 읽었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신학을 지도와 같은 거로 비유적으로 설명했네요. 이게 탁 머리 꽂힙니다. 좋았어요. 왜 신학이 꼭 필요한가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삼위이신 하나님 들어가네요. 삼위일체로는 안 나오고 삼위만 얘기하는,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일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 제목이 보통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삼위이신 하나님, 위가 셋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위가 위격, 그게 뭐냐 하는 게 이게 더 그렇게 만만한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뭐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페르조나 인격 가면 페르조나 그 본질로는 하나고, 우시아 하나고, 위격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격이 아니니까 위격으로는 셋이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초기가 아니죠, 교부들이죠, 4세기에 결정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냐, 뭐 그런 게 배경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에 쏙 들어왔어요.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조상은 만들지 못합니다. 조각이요. 철이나 석고로 만드는 그거 있죠. 그 조상, 이게 그 한자로는 딱 들어오는데 우리말로 조상하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몇 번 이게 반복됐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사실, 즉 성부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는 그와 똑같은 종류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서만 보면 인간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일과 비슷하죠. 그러나 아주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만들어진 인간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지. 요즘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주고받고 하는 뭐 이런 식의 유치한 게 아니다, 그 뜻이겠죠. 즉 그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에는 인격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미노스, 거룩한 두려움, 쌍투스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그분, 뭐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 꽤 동의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동의하지 않겠죠.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나 미어 크리스찬티는 그거가 다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개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존재, 즉 인격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를 찾는다면 기독교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초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뿐이니까요. 여기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이건 탁 들어오진 않습니다. 불교는 훨씬 더 초인격적이지 않나요? 부처라고 하는 인격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신성 경험이거든요. 루이스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이생을 거친 후 또는 여러 생을 거친 후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생, 환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이런 것들 하나님께 흡수된다. 이러한 흡수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흡수되듯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의 어떤 한 부분의 생각을 지금 이 사람이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마치 물 한 방울이 바닷속에 흘러 들어가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물 한 방울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죠. 물 한 방울이 그 거대한 바닷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로 하나를 이루는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변모, 변질, 변화되는 거죠. 제가 설교 때 안에 예로 설명 몇 번 한 것 같은데 퍼즐 있죠. 무한한 수의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내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그러면 그 안에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나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부분으로 남아있다가 전체 참여함으로써 완전한 생명으로 된다. 그런 이미지, 그게 저에게 있습니다. 네, 루이스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를 여기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흡수되는 동시에 사라지고 말겠지요. 사라진다. 끝나버린다는 말하고 비슷한 건데 무가 되는 거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니 사실은 전보다 훨씬 더 자기다워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루이스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군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걸 정말 명실상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난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좋아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신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실제라고 할 때 안에 어자를 썼네요. 안에 애자 실제적인 아니면 실체 바깥에 에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리얼하다고 할 때 그 뜻 같은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긍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그럼 뭐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삶의 목적은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잠깐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공간 안에서 세 가지 방식, 앞뒤,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은 이 세 가지 중 한 방향이거나 이 세 가지가 절충된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까지 사용하면 도형, 이를테면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사각형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위로까지 오려면 3차원이 필요하죠. 이 정사각형은 직선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3차원까지 사용하면 이른바 고체, 예컨대 주사위나 각설당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1차원의 세계는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면 점은 무슨 차원일까? 점은 0.5차원일까? 2차원의 세계에서는 직선도 그릴 수 있지만 여러 직선으로 도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형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도형으로 고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고체가 아닌데요. 그래서 고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정육면체가 고체예요? 액체, 기체, 고체할 때 그 고체는 아니잖아요. 번역 단어가 이상한가? 내가 아니면 이런 뜻을 잘 모르나? 다시 말하면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3차원에서는 입체적인 고체가 아니라 입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체가 아니라 입체 같습니다. 입체, 그렇죠? 틀렸나?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현실에 가깝고 복잡한 차원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보다 단순한 차원에 있는 것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3차원에 가도 1차, 2차 다 거기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단순한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차원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은 단순하며 어느 정도는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인격은 한 존재이며 두 인격은 별개의 두 존재입니다. 이 차원에서 이를테면 종이 위에서 한 사각형은 한 도형이고 두 정사각형은 별개의 두 도형인 것처럼 말이죠. 신적인 차원에서도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체들은 그 차원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새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정육면체가 하나의 정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게 이제 2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사각형만 알고 있는데 그게 저 육면체가 되어버려서 이건 발상의 전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리학에서는 또 오히려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이 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구체적인 개념을 얻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듣고 보면 왜 미리 짐작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잘 들어맞습니다. 설명이 여기까지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신학자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죠. 신학자들은요. 여러분은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묻고 싶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그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끌려 들어가는 것도 핵심이죠. 근데 이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격적으로는 셋이지만 본질에서는 하나인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 는 것의 속사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 인격과 본질의 차원이 뭐냐 그런 것들이요.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동의하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이해는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즉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입니다. 또한 그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주체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군요.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설명이네요. 이건 문학적인 겁니다. 이런 설명은. 틀린 건 아닌데 신학,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경륜적 삼위일체, 또 내재적인가? 존재론적 삼위일체? 이런 신학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인식론, 어떤 방법론이니까 이렇게 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해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신앙에서는 실질적인 것 같아요. 신학의 그 중심 깊이로 들어가서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제 표현대로라면 조회, 생명 또는 영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에 도달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돕는 분도 하나님이고 은총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다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높은 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치광이로 쉽게 치부해버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죽은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이 나오겠네요. 다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작은 모임 내지는 공동체를 이룬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 안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살펴본 끝에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정의, 개념 정의에 도달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역할 분담으로 역할론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만 있는 건 아닌데 좀 복잡하죠. 제가 오히려 좀 자꾸만 옆에서 약간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따라가도 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입니다. 하나님 경험과학. 단순한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외로우니까 어떤 주문을 외우면 좋아지겠지 이런 식이요. 제가 신학을 어떤 의미에서 경험과학이라고 한 것은 신학이 어떤 점에서는 다른 경험과학들과 물리학이나 생물학 비슷하지만 모든 점에서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바위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라면 스스로 바위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바위는 제 발로 찾아오는 법도 없고 여러분을 피해 도망치는 법도 없습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위는 여러분을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동물학자로서 자연 서식지에 사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합시다. 이것은 바위를 연구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야생동물들 역시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을 피해 도망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살금살금 다가가지 않는 한 전부 도망쳐 버리겠지요. 이 경우에는 동물들에게도 아주 조금이나마 주도권이 주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루이스의 설명의 방식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비유 이런 것을 잘 드네요. 바위하고 지금 동물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위 같은 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 연관의 삶이 달려 있다. 근데 살아있는 야생동물에게는 반만 그렇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게 만들고 한 단계 더 높여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그가 단호하게 여러분의 접근을 거절할 경우 여러분은 그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를 알려면 먼저 그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주도권은 양측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할 때는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또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네요. 뭐 발상이 좋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그걸로 느끼게 해주는 좋은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근본을 말하냐 안 하냐는 접어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걸 찾을 수 없습니다. 계시론 모양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불공평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자신을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그늘로 숨어버린 사람에게는 햇빛이 갈 수가 없잖아요. 햇빛은 편애라는 것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치는 밝기만큼 더러운 거울에 환히 비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잘 들어와요. 달리 표현하면 다른 과학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분의 외부에 있는 것들, 현미경이나 망원경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민족들의 종교 역시 끔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럴 때가 좀 있었죠. 지금도 딱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다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고상하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냐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근데 바로 그 문장이 그 뒤에 나오네. 저 지금 이거 한번 그 읽어보지 않고 지금 강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읽고 제 머릿속에 나온 게 그대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이스하고 내가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글쓰기가요 참 특이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전개돼요. 뭐가 나오면 그 왜 그러냐 아니면 일단 쭉쭉 가는데 지금 요런 대목에서는 이제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수지 고수끼리는 통하는 거지. 바둑 9단 최고거든요. 9단이 그 사람들끼리는 수를 알아요. 그 다음에 어느 게 옳지. 비슷한 겁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 참다운 사람에게 자신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좋아. 도대체 그럼 참다운다는 게 뭐지? 그거가 정리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데 그대로 지금 루이스가 저를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선한 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악단에 모여있는 연주자들이나 한 몸에 속한 신체 기관들 같은 모습 말이죠.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 인격, 이거하고도 좀 다른 문제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예배 공동체. 제가 교회를 가르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종말론적, 메시아적 예배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과학 연구를 위한 기술 장비, 실험 도구인 셈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의 대체물이라면 몇 년에 한 번씩 기발하고 단순한 종교를 제멋대로 만들어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시간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중심으로 찾아 들어갈 생각하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이것은 도구라고는 낡아 빠진 쌍안경 하나 달랑 있는 사람이 진짜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모조리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몇몇 천문학자들보다는 더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승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 영성으로 오랜 역사 안에서 자리 잡은 기독교하고 달랑 혼자 기발한 발상으로 그걸 극복하겠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 사람에 관한 기억들은 2년만 지나도 잊혀지겠지만 진정한 천문학은 천문학이죠. 천문학자들로 이루어진 천문학은 여전히 건재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복받는다 어쩐다 이런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새로이 종교를 창안해내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다루는데 말입니다. 만들어낸 꾸며낸 게 아니라 팩트를 다루는데 말입니다. 물론 신경 써야 할 팩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단순해질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보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그런 것만 갖고 있어서 기독교의 팩트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자, 재밌어요. 이 접근 방법이 신학 대가는 아닌데 그 중심을 잘 잡고 지금 영문학자의 그 소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